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노래하며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다명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두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께 항상 아버지께서 위대하시다고 아버지는 찬양받기 합당하시다고 저희가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나아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자랑스럽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2022년도 저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사랑하여 주셨고 2023년도에도 더욱더 아버지께서 큰 비전을 갖고 계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맛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업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자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감염되는 것도 참 염려가 되는데 더 큰 염려는 뭐냐면 내가 감염의 매개체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또 만나는 것을 꺼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 가까이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스스로 조심하며 예배를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참석 안 하니 몸은 살아있되 마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님 말씀처럼 코로나19가 우리의 육체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나갈 때 꼭 마스크를 챙겨야 하는 일상이 되었고 더 심각한 것은 말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저의 마음을 두드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위로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누가 위로자가 되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로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발견했다 내가. 근데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그렇게 감사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뒤편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사도 바울이요, 심한 고난을 당하고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8절에 뭐라 하냐면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극심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인간적인 모든 겪을 수 있는 그 고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슴에 압박이 가해져서 완전히 숨을 못 쉴 만큼 짓눌린 상태가 환난이는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와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가슴이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의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더불어 9절에는 뭐라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형 선고까지 언급했어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무나 괴롭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끝났다. 완전히 끝나버린 그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힘, 내 능력으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혹시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상황 가운데에 내 가슴을 짓누르는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겪는다 그래요. 정신적인 질환들.
그래서 상담센터나 또 그런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엄청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환난,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심히 괴로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지금 에페소 지역이죠.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드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한테 고발을 당합니다. 이 에페소, 지금 성지순례 터키의 에페소라는 데 가면요, 아데미 신전이 붕괴됐지만 기둥은 남아있고 또 그 주변에 아데미 여시 신상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젖가슴이 26개고 그냥 뭐 여자의 형상으로 해가지고 다 만드는 동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동정업계에 있는 우상을 파는 그 동정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거기가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말미암아 관광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같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같이 전도를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서 원형극장에 끌려갔습니다. 원형극장. 그냥 극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원형 경기장인 거예요. 거기에 믿는 자를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든 아니면 이 참수형을 하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끌려가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저기 가서 변론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씀으로 볼 때는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죠. 앞에서 간증을 들을 때는 와 저런 간증 좋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지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움의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의 말, 위로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인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예요.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이 의미는 가까이서 부른다. 가까이서 부른다. 파라클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파라클레오는 우리 옆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까지 파생이 됐어요.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난, 환난 가운데서 우리 곁에 늘 함께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지경까지 극한 상황에서 내몰리게 되면서 그 상황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위로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나의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것은 뭡니까? 위로의 하나님, 바울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발견해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겼을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돈이나 모든 경제적인 가족 여러 가지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함을 경험하십시오. 언제까지 묶여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을 너희가 만났느냐?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냐?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위로자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정말 나와 동일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거. 제가 어느 날 사역을 하는데 제가 사역하는 부서 가운데에 이혼한 가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찌됐든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정말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정말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기도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국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그들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다가갈지를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위로함 받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런 아픔을 경험했는데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크게 위로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잡아주고 고생했다고 힘들었겠다고 그냥 그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는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손잡아주는 거. 얼마 전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 또 형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희 곁에 와서 그냥 손 잡아주는 거. 많이 어쩌고저쩌고 그 말보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손을 잡아주는 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위로가 정말로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위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함 받았잖아요. 그 위로함을 받은 이유, 위로함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내게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 하십시오.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세워주고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 서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잡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나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위로받고 구원받은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내가 위로받고 이렇게 위로 속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 너희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다. 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고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봐야지. 여러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동일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전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경험할,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전화 한 번 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자들이 위로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나가서 영혼에게 말 한마디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 얼마나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2시간, 3시간 전화 받을 때도 있어요. 요즘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전화 오면요, 기본 1시간이에요. 그냥 목사님 전원 들어주고, 참 힘드셨겠어요. 참 어려웠겠어요.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참 힘드시겠어요. 그 한마디에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진이 빠져요. 그래도 뭐예요? 기쁘죠. 위로해 주니까. 우리 성도들도 만나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힘든 것도 들어주고, 들어준 것 자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아요. 위로자가 되십시오. 격려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를 당한 가정에 찾아가서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고,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이야기 들으는 거예요. 홀로 있는 자들이 가서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7일 낮밤 동안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함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다라는 거,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람들은 답을 알려주려고 해요, 답을. 답정려라고 그러죠. 답을 알려줘요. 아니요. 답은 하나님께 있지. 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답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늘 답을, 결과적인 얘기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들어줘라. 그리고 답은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지. 당신이 다 답을 주면 기도조차도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게 해야 한다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듣고 위로해주면 돼요. 두 번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냥 함께 공감해주고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너그러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쪼잔하면요, 함께 울어주지도 않아요. 함께 기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넓은 자들은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11조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2의 11조라고 해서 내가 드리는 11조의 3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제2의 11조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재정 강의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가운데 10의 3분의 1을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내 거, 나만, 우리 가족,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흘려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날마다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흘려보낼 때에 그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인천에 제2인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2인천교회. 여기를 원래 담임했던 분이 이건영 목사님입니다. 이제 이분이 조기 은퇴하시고 그분이 가난한, 인천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다가 슈퍼마켓을 열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 사장님이에요. 슈퍼마켓 아저씨예요. 근데 그 슈퍼마켓은 누구나 가서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슈퍼마켓 주인이 쿠폰을 줘요. 쿠폰. 동사무소나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쿠폰을 줍니다. 그 쿠폰의 금액만큼 그 슈퍼에서 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쿠폰을 파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그 슈퍼에 와서 그 쿠폰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은퇴하고요, 일들을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지 많은 자들을 통해서 그 물건들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은퇴하셨으면 이제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어딘가? 거기 가서 슈퍼를 해야겠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일들을 목사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분이 위로받고 그 위로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역.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저의 사역에도 참 도전이 됐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로서 눈물 흘리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함으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위로의 대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찬한 자의 높음과 갚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추운 계절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추운 계절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얻은 것에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탄 발표회를 토요일 이 4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 즐거움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